오늘 또 그리스도인의 선한 싸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성도라 부릅니다. 성도의 뜻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르고 싸움의 대상이 다르고 승리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요. 선한 싸움은 나만의 승리가 아닌 모두의 승리여야 하고 일시적인 승리가 아닌 영원한 승리여야 합니다. 곧 여호와 니시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승리는 결국 나의 욕심, 나의 정욕을 위한 승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의 정욕을 죽이고 여호와 니시의 승리, 하나님의 뜻이 승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신부님의 글입니다. 내가 아직 어리고 자유로웠을 때, 나의 상상력에 끝이 없었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뭔가를 알아가면서 나는 이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시야를 약간 좁히기로 하고 우리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조금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황혼기에 접어들어서는 마지막으로 절박한 기분으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내 가족을 변화시켜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죽어가는 침대에 누운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러면 내 가족이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가족의 응원과 지지를 통해 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었을 테고 혹 압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지. 이 글을 읽으면서 자신을 뒤돌아보았습니다. 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누구를 변화시키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왜 이리 이기적인지, 왜 이리 나밖에 모르는지, 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지, 왜 하나님의 마음에서 생각하지 않는지, 왜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지, 왜 하나님의 뜻이라면 손해가 되어도 행해야 한다는 마음이 없는지, 도대체 하나님은 믿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구원의 확신은 있는 것인지, 도대체 영생은 믿고 있는 것인지, 영생이 가장 소중함을 안다면 영생에 초점을 맞춰 사는 것이 당연할 텐데 그 소중함을 말로는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구원의 확신을 말하지만 구원받는 자의 삶이 되지 못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 아직 없는 것은 아닌지, 구원의 확신은 영생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고 영생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영생에 초점을 맞춰 살게 될 것이고 이것이 바른 믿음이고 바른 믿음은 바른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이런 삶으로 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을지, 도대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도대체 지금까지 목회생활하면서 무엇을 가르쳤는지, 도대체 무엇을 복이라고 가르쳤는지, 도대체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치는지, 교회 지도자가 변하지 않고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 성도들도 자기 욕심을 위해 믿고 욕심을 위해 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모습,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근본적으로 교회 지도자의 신앙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아무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고 오히려 악영향만 미친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젠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 육체의 정욕입니다. 이 세상의 욕심, 정욕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거듭난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이 정욕을 이용해서 우리를 조정하려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방식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상 것들을 보여주면서 너를 위해 이것을 따 먹으라고 합니다. 쟁취하라고 합니다. 40일 금식 기도한 예수님께 나타난 사탄의 유혹처럼 너의 배를 채우라고 합니다. 세상 권세를 줄 테니 내 앞에 굴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말을 따르라고 합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한 사람들이 금식 기도의 목적인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이 유혹에 넘어가서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씩 한 불의 사자라고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은 다 자기 중심적인 육신의 욕심을 이용한 마귀의 술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이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나의 원수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는지 압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모습으로 생각하고 죄책감도 없이 그렇게 삽니다. 잘못된 지도자는 많은 무리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 망쳐놓습니다.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함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천국은 자기 믿음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아니란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으로 과연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천국은 죽어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마음에 품는 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욕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원수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 결국은 영원한 승리자요, 천국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인 내 욕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는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죽지 않고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전 정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죽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나 끊임없이 정욕이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매일 죽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여도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매일 자기를 죽이는 기도와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기도 내용이 자신의 정욕을 죽이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정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많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정욕을 죽이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밝히 드러나지 않는 구약시대에는 땅을 차지하고 후손이 많은 것이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복은 팔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팔복의 내용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자가 갖는 복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가질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천국을 소유하려면 무엇이 소중한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진짜 복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져서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지 못하고 욕을 먹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인 산상순의 모든 내용이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자만이 지킬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이웃 사랑도 없습니다.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덜먹거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채 하는 것입니다. 오랜 수행으로 성인의 삶을 산 사람들은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긴 사람을 우리는 지배자, 독재자, 약탈자 이렇게 말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을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싸움의 대상을 압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자기와 싸웁니다. 이 싸움의 승리는 자신의 정욕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복종시키기 위해서 매일 죽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욕이 죽으면 싸움의 대상도 사라집니다. 죽은 사람은 싸울 수도 없고 또 죽은 사람을 향해 싸우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나 스데반의 싸움의 대상은 빌라도의 군인도 아니고 바로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적이 없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긍휼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면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게 됩니다. 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주간도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